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때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받은 빛을 비추어라 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좀 어두운 것 같은데 불 좀 다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봤나요? 중국? 혹시 중국 다녀온 청년이 있을까요? 중국 한번 가봤다. 많이는 없네요. 중국. 제가 해외 여행을 처음 간 게 20살 이후인데 그때 간 것이 그때 중국 처음 갔습니다. 어머니랑 함께, 지금은 그렇게 패키지로 안 가겠지만 그때 패키지로 간 게 장가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장가게? 몇 명 청년은 안 해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그때의 그 냄새가 기억이 나고 특유의 그 환경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중국 장가게만의 이 그 자연 환경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장가게를 아는 청년도 있지만 모르는 청년도 있잖아요. 이 배경을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아바타. 맞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그 아바타 보시면 막 둥둥 떠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장가게를 배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하면 또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겠지만 저는 중국 하면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중국 가명극, 병검이라고 하죠. 이 병검이 생각이 났습니다. 청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얼굴에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이 태양별이에 나오는 얼굴에 분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얼굴에 분장한 거고, 이 병검은 이 얼굴 가면을 썼다라는 게 좀 다른 점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1초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얼굴이 계속 변합니다. 여러 가지 가면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너무나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가면 무도회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청년들이 또 밖에 나가면 또 자신만의 다른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짓말이라는 가면, 욕심이라는 가면, 미움이라는 가면, 그리고 무자비함이라는 가면, 나에게는 교회에는 없는 가면들을 세상 밖에 나가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면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된 가면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면을 씀으로써 그것을 반영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못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반영하는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가면 때문에 아까 잠깐 가면, 미운 가면, 무자비한 가면 여러 가지 말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면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럼 회개란 무엇일까? 회개란 그 죄로 더럽혀진 가면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간절히 회개한 우리 얼굴 가운데 하나님 빛이 비춰질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그 가면을 벗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면을 벗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빛은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반석의 틈 사이에 두시고 그곳을 지나가시는 동안 모세를 손으로 덮어 하나님을 못 보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등만 보게 하셨다라고 출애굽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이란 단어 가운데에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요, 일말의 죄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닿을 수 없다라는 것,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그런 자녀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해를 보려고 해도 여러분 해를 정확히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야 조금 한번 눈 떴다가 눈 앞으로 뭐 볼 수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해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걸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거룩은요, 그 해보다 더 밝고 더 밝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를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빛을요, 우리가 보고 그리고 비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너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어떤 빛이냐? 자, 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가장 비참하고 정말 별것도 아닌 그 십자가의 사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거를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춰주겠다. 뭐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 돌아가셨구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이 변하냐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 성령이 또 함께 여러분 가운데 이해해야 돼요. 임해야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만 여러분 주구장 찍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진 않아요. 바뀐다라는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이 비춰져야지만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서야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 또한 뜻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비한 빛이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비춰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신비의 빛을 받아들인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적 없나요? 어떤 사람은 자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멀리하고 싶기도 하고 와닿지가 않아. 근데 어떤 친구는 하루 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잘 통하고 나의 마음을 오픈하고 싶은 그런 적이 없었나요? 저는 그런 적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친구를 볼 때마다 와, 진짜 오랫동안 사귄 친구와는 다른 느낌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영안으로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눈이, 영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한 번도 육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성령의 조명이 비춰질 때 우리는 그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그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진짜 나를 살리는 사건이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또한 성령의 조명이 임재할 때에 우리가 영안을 여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먼저 사모하는 청년들 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에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빛을 그때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도 빛을 못 보는 자녀가 있습니다. 복음의 빛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복은요, 그 메시지는요, 누구에게나 빛입니다. 빛으로 비춰 누구에게나 지금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빛을 피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늘에 들어가도 빛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 건물 말고 우리가 밖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빛이 너무나 세갖고 피한다 하더라도 빛이 어떻게든 우리 눈에 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 틈만 있으면 그 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빛을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가릴래야 가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빛을 한 점도 보지 못하고 암흑 속에서 헤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왜 나는 아직도 보지 못할까? 그거는요, 여러분이 그 진리의 빛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려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쓰여진 이 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계략인 거죠.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뭘로 오신다고 하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마귀의 계략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잘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 계속 향하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곳 가운데 우리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경인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그 알고리즘인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보면 그것이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도 아는데 여러분, 사탄마귀는 그거 하나 모를까요? 여러분이 계속 뭔가를 바라보면 계속 그걸 따라가게 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뭐 다른 얘기는 하지만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만 같이 살다 보니까 아내와 저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게 닮아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보며 살아왔나요? 잘 생각해 봐요. 어떤 것을 보며 살아왔는지 그곳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부와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청년들은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자녀인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향한 그곳 가운데 여러분의 물질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물질 가운데 내 마음이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들어가니까 내 모습이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더라도 얼마만큼 하나님 가운데는 내 시간을, 내 눈을, 나의 마음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도 기쁨을 누리는데요, 맞아요. 다른 것 가운데도 선한 것이 있죠. 당연히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창조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빼고는, 예수님 빼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기쁨을 누릴 수 없도록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그 기쁨을 누리는 청년들은요, 예배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주님, 나 진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돈, 내 물질, 내 학력, 나의 모든 것, 내 가족까지 주님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저는 청년 때 꼭 하고 올라가기를 바래요. 청장년으로. 분명히 이 기억이, 이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는 고백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7절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죄와 세상에 대한 애착과 욕망은요, 결국 우리 마음에서 그나마 있었던 말씀, 그나마 있었던 믿음을 밀어내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거할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딴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말씀이 채울까요? 채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성령이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채워지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8장 37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말씀이 없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번 PPT 보여주시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자의 시작은요, 그 말씀의 부재로부터 시작이 돼요. 분명히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믿음은 그냥 가짜 믿음이에요. 하는 척하는 믿음, 계속 여러분은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못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나를 부인한다고 하죠? 3번 부인한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그랬죠. 확신의 참 말이에요. 주님, 저는 죽으면 죽더라도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주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못 박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나도 주님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 붙들어 주세요라고 고백을 해야지, 난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 짓는 우리 청년이 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우리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인터넷에 많이 이슈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는 문제인데 이 목사와 선교사님들의 넘어짐이에요. 늘 있어 왔어요. 사실 제가 목사로서 조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크게 이슈가 되었어요. 정말로 많은 이들이 좋아했던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러면 선교사님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잠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를 떠나는 그런 시간이었나 봐요. 잠시 저도 그분을 깊이 알지 못해서 저랑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도만 말씀하시는 분이고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분이 그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전에. 그러면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뭘 멀리해야 되고 어떤 죄를 멀리해야 되고 어떤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것처럼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성적인 거, 돈적인 돈 얘기 많이 했죠. 마지막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마지막 말씀 선포했던 것이 그 목사님 가운데 터져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지막 설교 가운데 했던 것들이 다 자신의 문제였던 것을 선포했던 거죠. 그게 이슈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러니까 그분이 회개하는 영상을 1시간짜리인가 2시간짜리를 올렸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그랬겠죠. 주님,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주님 앞에 강대상에 이렇게 섰을 때에 말을 했겠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닐 겁니다, 주님.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척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분이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습관화 되어버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말씀 가운데 습관화 되어버린 청년이 있어요. 주일이 습관이 되어버린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저는요, 그 목사님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왜? 나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엄청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많이 그 영상에 올립니다. 말이 맞아요. 그 영상 해명하는 영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꼬집는 영상 다 맞는데 저는 돌을 못 던지겠더라고요. 왜? 저도 그런 나쁜, 그런 연약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쟤는 다르겠지만 그런 자녀예요. 여러분, 말씀이 습관이 되어버린 청년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와서 한두 번 졸기 시작하잖아요. 봐봐요. 분명히 알아요. 내 옆에 누가 존다? 그러면요, 그 청년 계속 졸았던 사람이에요. 봐봐요. 찌끄마는 청년이 있을 겁니다. 예배당 와서 스마트폰 만진다? 봐봐요. 계속 만졌던 사람이에요. 어떤 청년 말씀 듣는다? 잘 봐요. 그 청년은 계속 말씀을 잘 들어요. 예배당 와서 누구나 옆에 있는 사람과 가볍게 말한다? 잘 봐요. 원래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습관화 되어버린, 말씀이 설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라는 겁니다. 꼭 우리가 수련회 때만, 어디 선교 가서만 예수님을 찾지 말고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알던 청년의 인스타에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글을 썼는데 이런 글입니다. 새벽 기도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냥 조용히 옆방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적고 기도한다. 옆방이라는 것은 결혼했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여자 청년이 남편을 피해서 옆방에서 혼자 새벽 예배에 드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 듣고 적고 기도한다. 너무 신기한 건 그렇게 잠 많은 내가 말씀 듣고 싶어서 일어난다. 그리고 기도도 뜨겁게 한다. 이제는 새벽 기도가 없는 삶을 상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시간이 나를 정금같이 만든다. 여러분, 말씀 듣는데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를 어떤 단어가, 어떤 내용이, 어떤 상황이, 어떤 마음,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지 한번 집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은 사실 없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많은 말을 하죠.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그것은요, 그 목사님 말씀이 더 좋기 때문에 들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는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믿음을 키워야 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설교 말고 다른 교회 설교 듣는 거를 싫어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원치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챙겨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근데 좋은 말씀, 나쁜 말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라고 하면요, 그 말씀, 좋은 예수님, 나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좋은 예수님, 나쁜 예수님이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좋고 나쁘고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은 말씀이라고 자신의 입맛에만 맞는 그런 말씀만 쫓아 살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잠시 많은 설교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환시켜주는 한 단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여러분의 그 주일을 복된 주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받은 자녀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비추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저번 주 미가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을 봤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교회에 나가고, 그 목사님이 어디서 뭐 간첩으로 간첩이라는 단어는 뭐 사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온 게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다가 계속 교회 가게 되고 거기서 변화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과정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전해주신 이 말이 조금 말씀이 굉장히 저를 깨닫게 해줬는데, 이 바라바, 저는 예전에 그 기독교 영상을 보면 바라바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하는데, 왜 하필 저 죄인, 저 살인자 대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하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그 바라바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셨다라는 말씀이, 바라바도 그렇지 나도 바라바였지 라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아리온개개 교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다니, 우리 청년들과 잘 준비해서 워십과 스키과 뭐 여러 가지 통해서 봉사할 수 있다니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리온개개 교회를 가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물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커서,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어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들과 우리 함께 하는 거야. 너 나 우리 예수님이 똑같은 자녀야, 우리 함께 해보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가는 거예요. 멀리 있지만 우리도 그래 멀리서 우리 함께 응원하고 있을 거야,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이런 동역자의 마음으로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몽골 선교 주제 말씀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제는 이래요. 너희 빛이 몽골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몽골 선교팀 제가 주제 설명에도 저번 주에 써놨는데,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것은요, 나 스스로 빛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나는 빛을 비추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꼭 청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받은 빛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많은 빛을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 더 많은 빛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화 하나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때 보면요, 1, 2학년 건물은 여기 있고 3학년 건물은 저기 끝에 있습니다. 1, 2학년, 3학년 가운데에는 중학교, 그러니까 저희가 중고등학교였어요, 정확히 명칭이. 그런데 3학년 형들이 있었는데 그날 굉장히 햇빛이 많이 비치는 거죠. 여기에 만약 1, 2학년 건물, 저기가 뭐 브릿지 있는 곳이 3학년 건물이라고 하면 빛이 비쳤는데 모르게 공부를 하다가 친구가 시계를 햇빛이 비치는 쪽에 앉았나 보죠. 이렇게 하는데 자꾸만 비치는 거예요. 해가 그 햇빛 비쳐서 시계에 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거 막 장난치더라고요. 하더니 이 친구가 재밌겠다 하더니 거울 같은 거 좀 자기가 있었나 봐 가져와갖고 3학년 실로 빛이 비추고 3학년 쪽으로 비치니까 가긴 가는데 작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가긴 가는데 작은데 재밌겠다 해갖고 그 학교에 가보면 전신 거울 있잖아요. 그 전신 거울을 가져와갖고 해봤는데 그게 되게 세요. 햇빛이 그때 여름이었었는데 비치니까 저기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더니까 어떻게 해요? 쉬는 시간에 하니까 형들이 욕을 하죠. 굉장히 운동장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비치니까 눈이 부셨는지 하더니 저희 반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뭐 어떤 누구냐고 막 욕하면서 하는데 애들이 저라고 하겠습니까? 저 아니라고 막 발뺌했죠.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울을 가진 청년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비출 때에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성장을 하게 되면요, 더 많은 빛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비출 수 있고요, 여러분 직장을 비출 수 있고, 여러분 친구에게 그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가정에게만 비추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까지 빛을 비출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에게까지 예수님께 받은 빛을 비추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빛을 비추기는 힘들잖아요.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어, 야 우리 함께 교회 가자 말하는 게 쉬워요? 더 어려워진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든든해져서 내 거울을 크게 키운 다음에 그 빛으로 비추게 된다면 여러분, 그 친구들이 아니면 그 직장 동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춰져야 할 때만, 비춰질 때만 비출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연약한데 주님,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연약한 말을 하지 말고 주님의 빛을 잘 비출 수 있는 자녀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가면,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가면, 사랑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가면, 때로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는데 그 가면들이 그 빛을 다 흡수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면 때문에 어느샌가 내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쓰고 있는 가면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가면을 쓰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가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의 멋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빛을 내 마음 가운데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빛을 내가 잘 받아들여 나 또한 많은 곳에 주의 빛을 비추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빛을 비추는 멋진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느라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 주관하시는 주님을 쫓아가며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